열심입니다. 그 열심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한 그런 인물을 저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저희가 잘 아는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요, 이 다윗을 시기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상하게 그 다윗을 시기하는 그 마음이 미움이 되어지고 이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사울 왕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존재냐면요, 필요한 존재입니다. 다윗의 용맹함은 저희가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주 용맹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실한 청년이었던 소년이 이 다윗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군사 지도력이죠, 지도자로서, 그리고 그 군인으로서의 그 능력은 탁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많이 그 인정을 받는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가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다윗이 연주해주는 그 하프 연주에 의해서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누구냐면요, 자기가 사랑하는 딸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면은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어떻게 하죠?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 번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없었다면은 억울하게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 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한 예로 보면요, 이 사울이 이제 다윗이 그 엔디게 광야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간 겁니다. 그런데 죽이러 가다가 굴 한쪽이 있었는데 굴이 있기에 이제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요, 이 사울이 이제 뒤를 보려고 들어간 겁니다. 뭐 그 뒤가 뭔지 짐작이 되시죠? 뒤를 보려고 굴 속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나라 왕들은 옛날에 그 신하들이 다 쫓아다녔지만 이때는 혼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를 보려고 굴에 들어갔는데 이미 그 굴 깊숙한 곳에 누가 있었냐면은 다윗과 병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절호의 기회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죽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에 어떤 게 있었냐면 찔림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은 다윗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그 마음에 걸렸을까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은 다윗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찔림인지요? 이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의 찔림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찔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찔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좋은 기회이고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하지 않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자기만 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7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까지도 범죄하지 못하게 하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절호의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고 도리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 원수 같은 존재였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 상황에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면요, 최소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그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면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그 열심을 가지고 저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면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열정을 갖게 살아가게 되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을 때 드러나는 현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그 열심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는 늘 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열심을 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체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열심을 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위해 힘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이 시편에서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묵상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기에 힘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열심은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이렇게 열심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왜 예수님을 자랑합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그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말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다른 어떤 이유의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찬송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젊은 친구들, 우리 연애하는 친구들 보면 날마다 그 눈빛에서 보이시죠? 그리고 늘 얘기하는 가운데 누가 있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늘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좋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좋기 때문에 늘 자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어디에 집중하게 되죠? 이렇게 열심히 더 깊이 알게 된 예수님, 늘 자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당연한 거죠.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늘 깊이 알아가는 사람인데 그 모습이 나한테 묻어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언젠가 저희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저기 할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아빠가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저도 모르게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습이 저한테서 묻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가신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묻어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삶 가운데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덕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겸손의 길,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선한 이웃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제한적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됐냐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다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겁니다. 이것을 어떤 언어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설명 자체가 어렵습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은 예수님은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요. 그리고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 밖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시간 밖에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죠? 시간 안으로 제한적인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군인이요. 제가 한국 군인이라고 하면 모든 군인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힘든 거는 훈련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은 제가 원래 운동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냥 연장선역인데 밥 잘 주죠, 잠 잘 재워주죠. 힘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힘든 건 뭐가 힘드냐면요. 군대의 규율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한적입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그 공간의 제한이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제약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자유를 박탈받은 그런 상실감을 누리기 때문에 군 생활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체감한 기간이 언제냐면 코로나 기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걸리면은 10일에서 14일 정도 격리하는 삶을 살아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힘든 이유가 뭐죠? 너무나도 원했던 시간이잖아요. 자유롭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은데 2, 3일 방에서 지나면은 이거는 그냥 이상합니다. 왜냐면은 모든 것이 제약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누리는 자유의 상실감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모든 하늘 권세와 하늘의 영광, 우리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시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뭐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십자가로 걸어가신 겁니다. 그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질문은 뭐냐면요. 십자가로 걸어가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아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여전히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그대로 갖고 계신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 거죠? 인내하시고 참고 걸어가신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죠.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위해서 그렇게 걸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이 십자가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냐면요. 이제는 더 이상 너의 죄값이 없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죄값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 의를 덧입고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원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성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자신의 탁월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과 재능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섬겨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과 지혜와 지식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섬겨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교회 안에서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게바를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을 자랑하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원하는 거죠? 사람의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나를 향한 열심이 되었을 때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는 이 모습이 어떻게 발견되냐면요. 지난주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이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관심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심을 주지 않으면은 어떤 모습이 드러날까요? 그냥 쉽게 삐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삐지는 거예요. 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관심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서운하고 그 마음이 그러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대화를 할 때도 여러분 뭐 마음이 좁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할 때 우리도 늘 나를 자랑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한 예로 이런 경우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저께 신비로운 새를 봤는데 그 새가 정말 특별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 새를 봤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죠? 나도 새를 봤는데 그 새도 아주 특별하고 이 신비롭고 아름다운데 그 새는 단 하나밖에 없고 나밖에 보지 못한 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하죠? 아, 나도 전에 새를 봤는데 내가 본 새도 아름답고 신비롭고 정말 아름다운 색깔을 갖고 있는데 이 새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새를 내가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죠? 새를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새를 봤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나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특별한 그 새를 본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섬기면서도 여전히 그 끝에 무엇이 남죠? 나만 남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나만 자랑하는 경우가 많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의 지혜와 논리를 자랑하는 것 아니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은혜를 잊고 있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섬기신 그 모습을 완전히 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볼로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각각 주신 대로 얘기를 합니다. 각각 주셨다라는 그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받은 겁니다. 그럼 준 대상이 있는 거죠. 어떤 주인으로부터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각각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밭과 집이라는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구약과 유대교에서 주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림의 언어로 표현해 줄 때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밭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각각 사람들에게 그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은사가 오늘 바울과 아볼로에게는 심는 게 되는 거고 물 뿌리는 은사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누가 자라게 하시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각각 은사를 주셨지만 그 백성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요, 문법적으로 봤을 때요, 문법적으로 봤을 때 심었고 물을 주었다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죠? 과거 형태로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사역하는 사람들, 그 역할을 가진 사람들은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고 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한다라고 할 때 그 자라게 한다는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미완료 완성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백성이 자랄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각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백성들을, 그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집중하게 하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마치 아볼로와 그리고 또 이 바울과 같이 유명한 사람들 혹은 그리고 또 교회에서 좀 이름이 있는 지도자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역할을 받은 사람들일 뿐이지 그 사람들이 특별하고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따르고 나는 이 사람을 따른다는 그 표현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 그리스도인 누구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사역자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쓴 용어 자체가요, 한국어 번역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단어로 설명된 겁니다. 실제 언어로 보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디아코니아는 어떤 단어로서 사용되는 거냐면요, 식탁을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식당을 섬겼던 사람은 누군가요?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역할을 설명하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직분을 설명할 때 이 바울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요, 단 한 용어도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 관료 직책에 포함되는 용어를 사용한 게 없습니다. 모든 단어들이요, 디아코니아나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 사용된 겁니다. 모두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단어를 통해서 바울이 알게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사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을 섬기기 위해서 받은 역할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이해할 때는요, 이 직분은 지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 자체가 섬기는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이 직분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역할에 있는 것이지 높낮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보상은 누가 해주신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가 섬긴 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는 거죠?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게 하는 게 뭐냐면요, 자신의 그 고상한 지혜죠. 그 당시 헬라 철학에 빠져 있었던 그 고린도 교인들의 고상한 지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소견대로 움직여도 된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이 한 말을 지지한다, 나는 게바가 한 말을 지지한다, 이런 성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바울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역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뿌린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 또한 이 사역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겸손히 그리고 바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고 물주는 이 역할들은 모두가 종의 역할로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하게 하는 것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심으로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힘쓰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데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랑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죠?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겸손히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희생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던 그 인내와 참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인내와 참음으로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위치와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위치와 한계를 분명히 알고 서로 섬기며 서로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더 알기에 힘쓰고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이웃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지고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변에서 그런 소식을 듣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